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순서를 맡게 되면은 역사서 위주로 제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물론 디테일하게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저도 부족해서 그렇게 다루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이제 좀 찝어서 이제 나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가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또 무슨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약속의 땅, 이런 어떤 이미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뭐 이런 찬송가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실 저는 약간 이제 괴리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저는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가나안 성도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더라고요. 안 나가. 그렇죠? 저는 교회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의 땅,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사실은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또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 실망으로 인해서 나간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자, 또 질문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문장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관용어예요. 고대 사람들의 관용어입니다. 목축하기 좋고 농사하기 좋은 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풍성한 목초지 위에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가 젖을 내고 오곡백화와 화초가 만발하여 벌들이 꿀을 풍성히 생산해낼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만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가 모세를 반역합니다. 고라가 모세를 반역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고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경사에도 또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센 땅은 어디 있나요? 애굽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효율적인 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 않으시고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가나안 땅으로 굳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부터 좀 봐야 돼요. 창세기에 가나안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된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리고 포도 농사를 합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마시고 취하여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게 자네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장막이 거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주사가 좀 있었는지 옷을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함이 먼저 봐요. 함이 먼저 보고 그 함에 그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요, 약간 비아냥거렸다, 조롱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아들은 함과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덮어주고 뒷걸음쳐서 조용히 나갑니다. 그리고 술이 깬 노아는 함이 한 행위를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함이 한 일을 보고 이제 듣고 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누가 잘못했나요? 함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주를 누구를 저주하나요? 누구를 저주하나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저자는 가나안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창세기 말씀에서 함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나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그럼 가나안만 함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요, 이제 나이 순대로 순서를 정하는데 추정되는 것은 구스가 장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봤을 때도 가나안이 대표적으로 뭐 장남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는 가나안을 강조합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한 내용입니다.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통 저주는요, 가계의 대가 끊기거나 죽거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약간 저주예요. 종들의 종이 된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주라고 하면서 종들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요, 지금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저주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텍스트를 보면은 창세기 저자는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10장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어떤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인데 독특하게 표현되어진 계보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요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 장자, 시돈, 헷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나요? 누가 나오나요?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족속이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의 족속과 중복이래요. 왜 다른 계열은 다 사람 이름인데 가나안은 족속의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창세기 저자는요, 계속 가나안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가나안의 족보를 족속의 이름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고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21절인데요. 좀 길지만 번갈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겼으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다.
아멘. 횃불 언약을 하시는데요. 언약은요, 언약의 단어, 어원적인 단어는요, 쪼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표현하는 건데, 보통 종족과 종족이 언약을 하거나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할 때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종족의 대표, 나라의 대표, 왕이 그 사이로 지나가죠. 그 의미는, 그 행위 의식은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배반했을 때, 배신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고 심판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체결했을 때에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을 쪼개는데, 아브라함은 동물을 쪼개고 뭔가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1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은요,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뭐가 가득하지 않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대요. 마치 뭔가 때가 지금은 아니다. 때가 지금은 아니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의 계획에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모니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와 관련됐습니다. 가나안과 연결했을 때 뭔가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18절부터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근데 그냥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고대근동의 언약의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떤 종족의 대표가 지나갑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쪼갠 고기로 누가 지나가나요?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족보에도 족속이 언급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족속이 계속 언급되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가시는 것일까요? 가나안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신명기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한 민족 7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의 죄 때문에.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 때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이 헤렘, 진멸이란 의미도 갖고 있지만 금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멸된 사람, 진멸된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건들다가 진멸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를 하면서 다루겠지만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건들다가 아간 스스로가 진멸당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명령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 똑같은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빼고 자기 눈에 안 좋은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습니다. 물론 아간처럼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위의 촛대가 옮겨졌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 족속들을 진멸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과 사명은요,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진멸이라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메뚜기야. 갈 수 없어. 나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다.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죽죠. 1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딜레이지만 가나안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한 유보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가나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들어가야 될 어떤 사명과 또 이유, 목적, 동기부여해야 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입장에서는요, 정말 정체도 모르는 민족이 와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귀에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지만 가나안
가나안 사람들 상황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요? 막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보여지는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일 강대국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에요. 그 애굽을 치신 하나님을 목도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애굽을 치신 세계의 열국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치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나안은요, 애굽의 속국이었어요. 잽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큰 거인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끝은 옵니다.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또 40년의 광야 생활, 사실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끝이 없을 것처럼 오늘 하루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도적같이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흥청망청 방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 즐기고 다 즐기다가 죽을 때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어릴 때 순수한 마음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나안에게 끝을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을 통해 애굽 땅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에 화려한 종교를 믿고 신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부를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경계하고 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처럼 받아들인 내용이죠.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잘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이 어땠을까요? 물론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봤지만 일단 정착을 하지 못했잖아요. 늘 상황에 따라 또 다닐 수밖에 없는 유목민입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 같은 작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나요? 400년 뒤에 500년 뒤에 있을 출애굽 역사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물, 어떤 존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자,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말 작은 자, 초라한 자, 소외된 자.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사를 대하듯이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리지만, 믿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함으로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정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재밌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에게 가나안은 정복당했어요. 노예 출신에게 가나안 땅이 정복당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전에 가나안에게 하였던 저주 기억하시나요?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냐. 아멘.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이행하시지만 저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된 인생을 또 복된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겸손하게 반응한 자를 하나님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노하십니다. 노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또 넓고 크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